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에 올라오는 총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에 4절 말씀 가지고 화해하며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좋지 못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나 또는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서로 극적으로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참 감동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바로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되었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극적으로 눈물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야곱과 에서가 원수가 된지 여러분 다 아시죠? 원래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보면 알지만 자식들이 한 배에서 나와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나 육신적으로도 다를 뿐만 아니고 생각도 다를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다릅니다. 영혼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믿던 그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던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보면 똑같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만 어떤 자식은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참으로 영적인 생활을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식은 별로 영적인 데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영적인 열심이 좀 과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장자에게 주는 영적인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받을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그 바람에 형 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고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죠. 외삼촌 집으로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려 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피신 가가지고 20년을 살아가면서 야곱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영적으로 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걸리는 게 있습니다.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립니까? 형 에서가 기다립니다. 형과 20년 만에 참으로 아름다운 상봉을 기대하고 가고 싶지만 그 형이 지금도 자기에게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을 압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동생이 가는데 형이 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그런데 돌아오는 소식은 형 에서가 너그럽게 봐주는 게 아니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 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밤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것입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됩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가야 됩니다. 외삼촌 집에 더 이상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재산을 모았는데 외삼촌의 눈치가 보입니다. 더 이상 있다가는 이게 무슨 일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얼른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도무지 갈 마음이 안 생기죠.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할까? 형이 치러 오면 재산 반으로 나눠서 이쪽이 치면 이쪽은 도망간다. 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 공세를 펴니다. 아들 하나를 먼저 앞에서 선물 한 꾸러미를 들고 보냅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또 뒤에 또 다른 아들을 보냅니다. 또 다른 선물을 한 꾸러미 보냅니다. 또 뒤에 또 다른 아들을 또 보냅니다. 무려 4번이나 보냅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면 형을 만납니다. 가족들은 다 강을 건네보냈습니다. 야곱은 도무지 건널 수가 없어요. 불안한 마음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잘 아는 대로 여러분은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강을 건넙니다.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된 겁니다. 야곱은 마침내 형과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이 나오죠. 에서가 달려와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왔던 이 에서가 어찌된 셈인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20년 만에 형제 상봉입니다. 그동안에 원수 같았던 마음이 눈 녹은 듯이 녹아내리고 눈물로 화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도 이렇게 화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해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화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계를 악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관계를 개선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수된 자를 끝까지 원수로 삼는 하나님이 아니고 원수되었던 자도 화해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일 먼저 당신이 먼저 우리와 화해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곁을 떠난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고 죄를 지은 겁니다. 원수가 된 겁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를 용서하고 너를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독생자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서로 화해하게 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물론 이 말씀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수되었던 사람 누구든지 해당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해당되고 부부와 남편과 아내 간에도 해당되고 친구와 친구 간에도 해당되고 교우와 교우들 관계도 해당되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도 해당되고 여러분의 이웃과 이웃 관계도 해당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당신을 믿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화해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는 곳마다 화해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화해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해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 장면을 보면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화해하려면 따라합시다. 피하지 맙시다. 여러분, 화해하려면요,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지 말고 맞닥뜨려야 됩니다. 부닥쳐야 됩니다. 원수는 피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저희 교회는 안 그런데요,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들은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성도들이 있대요. 교회가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가 있는 게 좋대요. 왜 그러냐면 1부에 꺼리는 사람이 있으면 2부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2부에 꺼려지는 사람이 있으면 3부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많은 게 좋대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꺼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야곱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물론 야곱이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만 그게 어디 야곱의 잘못입니까? 따지고 보면 에서도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소홀히 여긴 에서가 잘못이 크죠. 야곱의 엄마도 잘못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된 게는 엄마의 잘못이 크죠. 아버지는 잘못 안 했습니까? 다 잘못했죠. 모두가 다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이 문제가 걸리는 사람은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지금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외삼촌 집에서 더 이상 있을 수도 없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그냥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 야곱이 형 에서와 영원히 원수가 되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외삼촌 집에서 생존하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형 에서의 문제는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세월이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부딪혀야 됩니다. 형 에서는 반드시 만나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만나라, 부딪혀라, 더 이상 피하지 말고 해결해라, 화해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도 마음에 걸림이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걸리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화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임박했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원수 맺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피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걸리던 사람입니다.
세월이 간다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친구도 그런데 가족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닥뜨리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원수된 관계는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반드시 만나서 풀어야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로,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씨름합시다. 이 야곱은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형은 만나긴 만나야 되겠고,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날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만약에 형이 공격해 온다면 도망갈 수 있도록 대책을 다 세워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가족들을 다 보내고 나서도 혼자서 강을 못 건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다 보내놓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 4절에 보면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한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힘을 겨룬 것이다. 그리고 씨름한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울면서 그에게 간구한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렸단 말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울면서 매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어떤 강남의 유명한 교회 권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서울 강남에서 자식을 잘 키웠어요. 아주 유수한 회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자식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을 키워서 아들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들어온 며느리가 살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날마다 전쟁입니다. 집안에 평치 못하니까 아들이 집을 잘 안 들어와요. 회사에 핑계대고. 그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집안에 있으면 날마다 전쟁. 근데 권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매일 새벽에 나가는 거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며느리가 미워 죽겠습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며느리 혼 좀 내주십시오. 제가 제명이 못 살겠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붙잡아.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죽어.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죽어.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죽고 살았는데 또 죽으라고 합니까? 그래도 죽어. 결국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왜 죽으라고 하셨을까? 그리고는 더 이상 며느리와 전쟁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축복하기로 작정을 했어. 어느 날 며느리가 한껏 치장을 하고 집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공손하지 못한 태도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휙 가버리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은 이 권사님 마음에 아이고 나보고 집 보라고 나가? 이 나이에 내가 내 밥 내가 점심 내가 차려 먹게 생겼어. 뒤로 가는 며느리한테 호통을 쳤을 텐데 그날따라 그래 잘 갔다 와 재밌게 놀다 와. 가던 며느리가 뒤통수가 서늘한 거예요. 어느 날 남편하고 외식을 하고 선물 꾸러미를 잔뜩 들고 돌아옵니다. 이거 옷이 보니까 쫙 빼입었어요. 보통 때 같으면은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엄마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보더니 야, 옷 참 예쁘다. 그러니까 며느리 얼굴이 떳떳한 거예요. 오늘 며느리가 늦잠을 잤어요.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얘야 피곤한가 보구나. 오늘은 내가 아침 할게.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눈물로 화해하게 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눈물로 화해하게 되니까 아들도 덩달아서 집안의 기쁨이 넘치게 됐다는 그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화해하려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기 꾀를 다 부렸어요. 다 대책 다 세웠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씨름했든지 하나님께서는 결국 야곱이 환도뼈를 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할 때는요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신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화해하려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굽힙시다. 근데 목소리가 점점 적어집니다. 참 쉽지 않은 설교이고 여러분들 쉽지 않은 받아들이는 설교인데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결국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럼 그렇다고 그게 다 된 겁니까? 야곱 마침내 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만날 때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절에 3절에 나오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다 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뭐라고 했습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겠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때 형 앞에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형에게 가까이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굽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화해하는데요, 잘못을 따져서 화해가 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화해는 무조건 먼저 굽혀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왜 화해를 하지 못합니까? 대부분 상대방이 잘못했고, 잘못한 사람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빌어야지 내가 화해해 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화해는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요.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화해가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화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우리와 화해를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먼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당신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화해를 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는데도 먼저 손을 내미셨단 말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독교 작가입니다.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했는데요, 간증에 의하면 이 조이스 마이어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이 사실을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는지 아니면 별 뾰족한 수가 없었던지 별 다른 반응이 없이 그냥 넘어갔답니다. 여러분, 아이가 누구에게 하소연 하겠습니까? 부모에게 당하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상처를 입고 이 아이가 만 18살이 되기를 기다리고 18살이 되자마자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학대를 받고 상처를 입은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조이스를 불쌍히 여기셨죠. 이 조이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들려옵니까?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와 화해해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부딪혀 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그렇게 학대한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에게 자기 한 짓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아버지를 용서하고 화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 때문에 이 조이스도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죠. 아버지가 그런 짓 하고도 한 번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이 잘못했다고 나오기 전에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항변하면 항변할수록 이 조이스의 마음은 더더욱 답답해질 뿐입니다. 결국 이 조이스도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반응이 조이스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조이스의 마음은 풀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다른 말씀이 부딪혀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부모를 찾아갔으면 됐지, 용서한다고 했으면 됐지, 뭘 또 더 하라고 하는 겁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이 괴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올 때 더 괴로운 법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자꾸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네가 돌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두 번째도 이 조이스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남편하고 상의를 합니다. 마침 자기 집 근처에 매물로 나온 집이 있었죠. 그 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가구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초청해서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은 조이스에게 고마워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완강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수감사절, 조이스의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아버지가 일주일 내내 울고 있는데 좀 와서 도와달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이스가 부모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울어서 눈이 퉁퉁 불어서 마침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조이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 조이스는 아버지 사과를 받고 자기가 먼저 어떻게 용서하게 되는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는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이 아버지가 조이스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 가운데 최용덕 씨가 쓴 복음송이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내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내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마 이 복음송 가사를 쓰신 최용덕 씨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아마 이 복음송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화해하려면요, 내가 먼저 굽히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눈물의 화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화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지 말고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피하기만 하시겠습니까? 틀어진 관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 일이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 야곱처럼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 마음의 결단이 서기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먼저 굽히십시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도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만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래도 상대방이 오기를 기다리면 결코 관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내 마음도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선을 베풀어야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처럼 야곱과 에서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화해를 하고 사시는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결단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기.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겠다고
내가 먼저 용서하겠다고, 내가 먼저 섬기겠다고, 내가 먼저 이해하겠다고, 내가 먼저 굽히겠다고. 여러분, 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에서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에서를 만날 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상대편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십니다. 눈물의 화해가 있게 하십니다. 내가 먼저 몸을 굽히십시오. 내가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 이렇게 내가 먼저 해서 화해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화해를 만드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걸리는 거 있으면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주님과 씨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먼저 굽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화해, 하나님 우리를 화해의 사자로 만드시는 분, 화평의 사자, 피스메이커로 만드시는 분, 오늘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의 화해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남은 생애를 화해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주님이여 걸리지 않고 화해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간에 눈물의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저희들 가운데도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에서와 야곱의 화해하는 장면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화해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맺혀 있던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든 상대방 때문에 일어난 일이든 어떤 상황 때문에 일어난 일이든 상관없이 부딪히고 해결하고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힘대로 안 되니까 주님과 씨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굽히고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 주시는 놀라운 눈물의 화해 맛볼 수 있는, 그래서 남은 생애를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수된 자를 사랑으로 화해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며 힘주시며 능력 주시며 교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남은 생애를 에스와 야곱 같은 그런 눈물의 화해 하며 살기를 원하고, 화평을 만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유재지엘 한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